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2달밖에는 202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죠? 저만 빨리 가나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우리 지나온 10달의 삶의 기쁨과 행복보다는요, 이제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더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역 체계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물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혹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핍박과 또 압력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는요, 세상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이며 또 은혜의 자리이며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운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나는 행운이야, 나는 운이 좋아 라는 것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비성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요, 운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여 년간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던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들, 그러니까 남의 중요한 일에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최고로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분이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결과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가지 깨달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돈을 잔뜩 벌거나 혹은 줄을 잘 서서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퉈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재판에서 이긴 후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는 그 이유를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그 원한이 운을 달아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운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운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마음이 좋은 운을 부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위한 일일수록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을 할 때는요, 남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운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요, 그 기뻐하는 기운들이 모이면 더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좀 어색하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물론 우리는 운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움이 되어주고 또 힘이 될 수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 한 번만 인사하면 정없다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악처, 나쁜 아내로 꼽히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죠. 3대 악처. 자,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욥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는 여인이 3대 악처로 꼽힙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 아마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악처를 두고도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면서 그는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여러 가지 학대를 쫓겨다니면서 그는 더 깊은 철학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지금도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계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도요, 항상 우리의 눈을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먼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 아니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매일 나가는 직장 가운데서도 매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속한 사회 어디서든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는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런 가시와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들이 잘 모르거나 혹은 쉽게 읽고 넘어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한 획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에돔 사람들은 동맹군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람과 재산을 빼앗는 약탈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붙잡혀 갈 때에 도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격해서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에돔과 유다 족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에돔 족속이 행했던 그 일,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쳐부쉈던 그 일은 결코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에돔이 바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간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형제간이 변함은 없습니다. 더욱이 에서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오래전에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에돔과 유다는 한 핏줄이었다라는 것이죠. 형제 나라,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도울 수 있는 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유다를 어떻게 대합니까? 침략자 바벨론에 대항하여 유다와 힘을 합쳐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형제의 나라를 버리고 침략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마디로요, 형제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런 민족을 우리의 형제의 나라로 두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까운 나라가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유다 족속을 괴롭히게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유다 족속이 없으면, 에돔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유다 족속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셔서 우리를 힘겹게 하셨을까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자신의 길만 내어주면 얼마든지 그들이 더 빠르게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문만 열어주면요, 40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것도 몇 년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민족 곁에 그들을 그렇게 힘겹게 만드는 그런 족속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선민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얻은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에돔 족속을 통해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오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주면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 당연히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선민의 백성답게 선택된 민족답게 키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종의 회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드는 회초리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유다 족속을 바로잡기 위한 좋은 채찍이었다라는 말이죠. 사실 에돔 사람들은 유다 족속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사해 남동쪽으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동굴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 살든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뜨려서 만든 그런 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인 페트라는 약 3km 정도 이르는 좁은 안반 계곡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유리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시크길이라고 알려진 요르단의 국보 1호 페트라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수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 아무리 많은 적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적은 군사만 가지고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여건은 에돔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한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에돔은 조상 에서의 모습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맞고 절벽 위에서 활을 쏘고 돌을 굴리면 어떠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다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족속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어려울 때마다,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밖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사람, 생각만 해도 미워지는 사람 한두 명씩 꼭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셨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할 교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와 같은 일, 가시와 같은 환경,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00년도에 기록된 글인데 이 사설의 제목은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라는 글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가 쉬우며 또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인류의 밝은 역사는 대부분 실패와 고통을 먹고 탄생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대공황이 극에 달하던 1935년이었다. 또한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등에 적당한 짐을 실을 때 더욱 빨리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적당한 시련을 만날 때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되는 것이다. 시련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의 고난이 결국 감사의 씨앗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에 통증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인해 잠든 영혼이 눈을 뜬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를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돔은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에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너 지금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군사적인 입지 조건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에돔을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침공을 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에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중 9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10절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동맹을 맺어 유다 족속을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략을 당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에돔 땅은요, 중동 국가 중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나라 요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도 없는 나라와 같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에돔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유다 족속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멸망하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교만하던 에돔 망했습니다. 가시 같던 에돔이 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가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오히려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오히려 가시가 있는 것이 내 삶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가시로 여깁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새로운 비전, 즉 새로운 성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년의 시간,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비전이 그저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 무릎을 꿇리려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시고 우리 이 가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존재를 두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해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 이겨내면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꺾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 이겨냅시다. 더 큰 비전을 품읍시다. 더 놀라운 비전을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욱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